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태어나고, 배우고, 사랑하고, 경쟁하고, 지치고, 늙어가고,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반복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이 물음은 단순히 사후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묻지 않은 채 하루를 흘려보내곤 합니다. 성취를 이루면 잠시 기쁘지만 곧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지만 다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무언가를 붙잡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직선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기보다 비슷한 자리를 맴도는 원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계절이 바뀌듯 상황이 달라져도 마음 깊은 곳의 갈망과 두려움은 형태만 바꾼 채 되풀이됩니다. 어릴 적 두려워하던 것이 사라지면 다른 모습의 걱정이 자리를 채웁니다. 한 가지 소망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부족함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삶은 단지 이런 반복을 견디는 과정일 뿐일까요? 아니면 이 흐름 속에 아직 보지 못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만약 모든 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어딘가에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전환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은 자동적인 습관의 연속이 아니라 깨어있는 탐구가 됩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반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두 개의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윤회와 해탈입니다. 윤회는 반복이고 해탈은 그 반복에서 벗어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개념들은 단순한 교리적 용어가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설명하려는 틀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종교적 상징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분석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겪는 기쁨과 상실, 희망과 좌절, 만남과 이별은 우연히 흩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일정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불교는 그 흐름을 읽어내려 합니다. 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지, 왜 같은 감정에 다시 사로잡히는지, 왜 결심은 오래가지 못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서 찾습니다. 이 관점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반복의 뿌리가 마음에 있다면 전환의 씨앗 역시 마음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회와 해탈이라는 두 개념은 바로 그 구조와 가능성을 각각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적으로 깨어나는 방식입니다. 하나는 조건에 따라 굴러가는 삶의 관성이고 다른 하나는 그 관성을 멈추는 자각입니다. 이 둘을 이해하는 일은 단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추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틀을 통해 삶을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의 의미와 자유의 가능성이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회를 영혼이 몸을 바꾸어 가며 계속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히 영혼의 이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고정된 영혼이나 영원한 자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영원한 자아가 없다면 과연 무엇이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다음 순간으로, 다음 삶으로, 다음 조건으로 연결된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불교는 이를 실체의 지속이 아니라 과정의 연속으로 설명합니다. 불꽃이 다른 초에 옮겨 붙을 때 같은 불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전혀 다른 불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선 불이 없었다면 다음 불도 없지만 그렇다고 동일한 물질이 이동한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이어짐은 있지만 고정된 중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감정, 기억, 습관, 신체 감각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잠정적인 하나의 인상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변하지 않는 핵심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 연결되어 있지만 완전히 같지도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미묘한 연속성과 변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회는 바로 이와 같은 조건의 흐름이 멈추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무언가 단단한 실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서로를 밀어내며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윤회를 이해하려면 먼저 나라는 존재를 하나의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흐름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시선이 열릴 때 우리는 삶과 죽음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부처님, 즉 석가모니께서는 모든 존재는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조건에 의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모여 잠시 형성된 과정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세계관을 근본부터 다시 묻게 합니다. 우리는 대개 사물과 사람을 독립된 개체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만 성립합니다. 한 송이 꽃도 햇빛과 물과 흙과 공기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하나조차도 경험과 기억, 환경의 영향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감정 역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수많은 사건과 선택이 겹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드러납니다. 따라서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관계망을 함께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의 기쁨은 타인의 도움과 연결되어 있고 나의 고통 또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형성됩니다. 연기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흐름의 일부입니다. 이 통찰은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자각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짓는 생각과 말과 행동 또한 또 다른 조건이 되어 세계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선택은 곧 미래의 토양이 됩니다. 이처럼 연기는 단순한 철학적 설명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고정된 자아를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윤회는 무엇일까요? 윤회는 고정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업은 단순한 도덕적 점수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행위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했는지가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의도가 다르면 남기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작은 말 한마디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의도는 오래 남습니다. 친절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공격적인 마음에서 나온 말은 갈등을 확장시킵니다. 이처럼 업은 외부의 심판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과를 낳는 힘입니다. 씨앗이 심기면 조건이 갖추어질 때 싹이 트듯이 의도를 담은 행위는 적절한 환경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바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라진 듯 보이는 행위도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향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며 결국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윤회는 거창한 사건 이전에 이러한 축적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통해 자신을 빚어갑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다음 순간의 조건이 되고 다시 새로운 선택의 바탕이 됩니다. 이 끊임없는 이어짐이 바로 삶의 흐름을 구성합니다.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은 점점 더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탐욕을 반복하면 욕망은 더 강해집니다. 이처럼 하나의 마음 상태는 다음 마음 상태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윤회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감정이 반복될수록 성향이 됩니다. 성향은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처럼 굳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오면 비슷한 감정이 먼저 일어나고 생각은 그 감정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결과 행동 또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지 상대가 문제라고 여기거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미 익숙해진 반응의 틀이 먼저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한번 지나간 길을 다시 선택하기 쉽습니다. 자주 걸은 길일수록 더 편하고 더 빠르게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반복되면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으로 착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내면의 경향은 삶이 여러 장면에서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관계가 달라져도 갈등의 방식은 비슷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불안의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반복 속에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자각하는 순간 작은 윤회는 더 이상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과의 연속을 설명하기 위해 12가지 조건의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무지에서 시작해 집착과 생로병사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모릅니다. 그래서 집착합니다. 집착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는 다시 새로운 집착을 낳습니다. 이렇게 고리가 이어집니다. 이 연결은 어느 한 지점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 작동합니다. 무지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현실을 왜곡해서 보는 상태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잠시 머무는 것을 영원할 것처럼 믿는 태도입니다. 그 왜곡이 갈망을 일으키고 갈망은 붙잡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붙잡음은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다시 경험을 낳습니다. 그 경험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더 강한 집착이 생기고, 만족스럽더라도 잃을까 두려워 또 다른 집착이 생깁니다. 이처럼 고리는 어느 한 부분만 떼어낼 수 없이 서로를 지탱합니다.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하나도 힘을 잃고, 하나가 강화되면 전체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만을 문제 삼지만 그 배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된 조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과정을 아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고리를 느슨하게 할 수 있는지 살피는 일이 됩니다. 무지가 줄어들면 집착도 약해지고, 집착이 약해지면 그 뒤따르는 과정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연속은 운명처럼 굳어진 사슬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화 가능한 흐름입니다. 윤회는 단지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윤회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후회가 생기고, 자책이 생기고, 다시 불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생과 사의 반복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도 완결된 하나의 순환을 이룹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이전의 평온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마음 상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속도를 의식하지 못한 채 감정의 흐름에 실려갑니다. 하나의 생각이 고개를 들면 그것과 연결된 기억들이 뒤따르고, 그 기억은 다시 새로운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 해석은 감정을 강화하고, 강화된 감정은 더 강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짧은 찰나에도 시작과 전개와 결과가 모두 갖추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잠시 고요가 찾아오지만,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또 다른 자극을 기다립니다.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이전과 닮은 반응이 반복됩니다. 그때 우리는 왜 늘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그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익숙해진 흐름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작은 윤회는 거창한 신비가 아니라 일상의 감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돌아보면 우리는 수없이 시작하고 수없이 끝맺었습니다. 기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기대가 생겼다가 무너지고, 결심이 섰다가 흔들립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바로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할 때 윤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6가지 존재 상태 역시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끝없는 욕망, 끊임없는 경쟁, 무지와 혼란의 상태 등은 모두 우리의 마음 안에서 경험되는 세계입니다. 윤회는 공간 이동이 아니라 상태의 반복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세계를 오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고, 작은 성취에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비교 속에서 초조해지다가도 잠시 만족에 젖어 안도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의 마음이 곧 우리가 서 있는 세계가 됩니다.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인식이 바뀌면 전혀 다른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경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노 속에서는 모든 것이 위협처럼 보이고, 욕망 속에서는 모든 것이 대상이 됩니다. 두려움이 앞설 때는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교만이 일어날 때는 타인의 조언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않고 마음의 색에 따라 물듭니다. 그래서 6가지 상태는 멀리 있는 영역이 아니라 지금의 내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무르는 동안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상태가 자리합니다. 그 변화가 반복될수록 삶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윤회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경험의 구조로 다가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는 외부의 공간이기 이전에 마음이 만들어내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은 왜 일어날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관계도, 젊음도, 성공도, 심지어 나 자신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붙잡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현실과 충돌합니다. 그 충돌이 곧 괴로움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떠나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이미 지나간 순간을 되돌리려 합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영원히 유지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좌절을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깨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두려움은 더 강한 집착을 만들고 집착은 다시 불안을 키웁니다. 잃지 않기 위해 애쓸수록 잃을 가능성에 더 예민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변화를 막으려다 오히려 변화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무지는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흐르는 것을 흐르는 대로 두지 못하고 잠시 머무는 것을 붙들어 두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경직됩니다. 그리고 경직된 마음은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같은 유형의 괴로움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의 법칙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반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좋다고 느끼는 것은 붙잡고 싫다고 느끼는 것은 밀어냅니다. 이 끌어당김과 밀어냄이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마음은 마치 저울처럼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기쁨에 들뜨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까봐 곧 불안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강하게 거부하지만 그 거부감이 또 다른 긴장을 만듭니다. 이처럼 집착은 단순히 좋아함에 머무르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을 함께 동반합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잃을 가능성에 더 예민해집니다. 밀어내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것이 다시 떠오를까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결국 마음은 대상에 묶여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방향에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집착은 대상을 과장되게 보이게 합니다. 좋은 것은 실제보다 더 크고 빛나 보이며 싫은 것은 실제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왜곡된 인식이 판단을 흐리고 관계를 경직시킵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과도하게 해석되고 사소한 일도 크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결과 마음은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집착은 순간적인 만족을 약속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동요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지보다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흔들림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결국 집착은 우리를 보호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묶어두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정된 자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끊임없는 비교와 불안 속에 머물게 합니다. 윤회는 결국 외부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입니다.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반응이 멈추지 않는 한 반복은 계속됩니다. 고정된 자아에 대한 믿음은 스스로를 하나의 틀 안에 가두는 일과 같습니다. 그 틀에 맞지 않는 경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억지로 해석하려 합니다. 성공해야만 가치 있다고 믿으면 작은 실패도 존재 전체의 흔들림처럼 느껴집니다. 강해야 한다고 여기면 약해진 순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처럼 자아에 대한 고정된 정의는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좁혀버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비교는 습관이 되고 평가받는 느낌은 일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보다 해석하고 판단하느라 바빠집니다. 마음은 쉬지 못하고 늘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또한 자아를 지키려는 마음은 방어를 낳습니다. 비판을 들으면 성장의 기회로 삼기보다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쁨보다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라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내가 누구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상황 또한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현실과 고정된 자아상이 충돌할 때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현실을 조정하려 애쓰기보다 스스로 만든 기준에 매여 반복되는 반응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제 해탈을 살펴보겠습니다. 해탈은 어디론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해탈은 집착의 고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조건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외부 환경이 완벽해졌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힘에 가깝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거기에 자신을 잃지 않고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해탈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차가운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에 종속되지 않는 균형입니다. 기쁨이 찾아오면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되 붙들지 않고 슬픔이 찾아오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바라보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탈은 거창한 변신이 아니라 이러한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한 반응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자랍니다. 그 힘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마음을 묶어왔는지를 통찰할수록 그것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해탈은 무엇을 더 얻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미 충분히 갖추어진 삶 위에 또 하나의 조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묶어온 조건을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탈은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성을 지닌 태도입니다. 불교에서 해탈은 열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열반은 번뇌의 불길이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욕망,
분노, 어리석음이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꺼진다는 표현은 무언가가 사라져 텅 비어버린 공허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타오르던 열기가 식어 본래의 안정으로 돌아간 모습을 가리킵니다. 번뇌가 마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는 좁은 시야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욕망이 강해지면 대상의 일부만 보고 분노가 치밀면 상대의 의도를 단정합니다. 어리석음은 이러한 왜곡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길이 잦아들면 사물을 보다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특정한 자극에 즉각적으로 휩쓸리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살핍니다. 이러한 고요는 무감각이 아니라 또렷함입니다. 집착이 약해질수록 판단은 맑아지고 반응은 신중해집니다. 열반은 특별한 체험을 쫓는 상태가 아니라 과장과 왜곡이 사라진 평형에 가깝습니다. 그 평형 속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신의 욕구를 앞세우기보다 서로의 조건을 이해하려는 여유가 생깁니다. 분노가 줄어들수록 말은 부드러워지고 어리석음이 옅어질수록 선택은 책임감을 띱니다. 결국 열반은 멀리 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질이 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번뇌의 작용을 알아차리는 순간마다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탈이 죽음 이후의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탈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화가 일어났지만 그 화에 휩쓸리지 않는 순간, 욕망이 일어났지만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작은 해탈입니다. 이처럼 해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자각하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나 자신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감정은 잠시 스쳐가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찰나에 이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열립니다.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가능성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짧은 멈춤에 불과하지만 점차 깊은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그 안정 속에서는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기보다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살피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쌓이면 삶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해탈은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러한 미세한 전환의 축적입니다. 순간순간의 자각이 이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자동적인 반응의 흐름에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유의 감각이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해탈은 사소해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해탈은 억압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억지로 누른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은 잠시 고요를 주는 듯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반면에 또렷한 자각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욕망이 생기면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인정이 곧 거리를 만듭니다.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흐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집착은 무의식 속에서 강하게 작동하지만 빛이 비추어지면 힘을 잃습니다. 알아차림은 바로 그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은 판단이나 비난이 아니라 이해의 빛입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감정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스스로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그 과정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기보다 그 움직임을 읽게 됩니다. 해탈은 바로 이러한 읽어냄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자유를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탈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균형의 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과 행동, 올바른 노력과 알아차림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은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조화롭게 다듬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바로 서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생각이 맑아야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말과 행동이 정직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노력은 억지로 몰아붙이는 힘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꾸준히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알아차림은 그 모든 과정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성취가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을 요구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에도 기준을 세우고 습관적인 반응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찾는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균형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조율하는 움직임입니다. 삶의 조건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마음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성찰입니다.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동기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조금씩 바른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 삶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극단을 피하고 중심을 지키는 태도는 내면의 안정감을 쌓습니다. 그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점차 조건에 끌려가기보다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중도의 길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 속에서 구현되는 실천입니다. 이 길은 특별한 신비 체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욕망이 올라올 때 무조건 따르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거창한 장소나 긴 시간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혼자 길을 걷는 동안에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태도입니다. 익숙한 반응은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잠시 멈추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멈춤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기 위한 여백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감정의 시작과 변화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계기가 되었는지, 어떤 기대가 숨어 있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차분히 살핍니다. 이렇게 원인을 더듬다 보면 감정은 더 이상 막연한 힘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생기면 자동적인 반응은 점차 줄어듭니다. 한 번의 성공이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은 새로운 길에 익숙해집니다. 관찰은 판단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잘했다거나 못했다는 평가보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훈련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투명함 속에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찰이 반복되면 우리는 조건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공간이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해탈의 씨앗입니다. 그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극이 다가오는 순간과 말이나 행동이 나오기 직전 사이에 아주 짧지만 선택이 가능한 틈이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그 틈을 느끼지 못한 채 자동적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그 흐름을 알아차리며 방향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선택 가능성이 쌓이면서 삶의 결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전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반복되던 갈등의 고리는 점차 느슨해집니다. 자유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순간의 깨어있음이 쌓이면 습관의 힘은 약해지고 새로운 길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은 더 이상 외부 자극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유지하려는 힘을 기릅니다. 그 힘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긴장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 안정입니다. 이 안정 속에서 우리는 감정과 생각을 적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다만 흐름을 지켜보고 필요 없는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삶은 이전과 같은 조건 속에서도 훨씬 넓게 느껴집니다. 반복되던 패턴이 약해질수록 새로운 가능성은 더 또렷해집니다.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있으며 알아차림이라는 토양 위에서 서서히 자랍니다. 꾸준한 관찰과 선택이 이어질 때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일상의 자리에서 조용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해탈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자유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존재와 함께 깨어나기를 서원합니다. 대표적인 경전인 금강경에서는 어떤 형상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집착 없는 마음, 머무름 없는 마음이 곧 자유입니다. 이 가르침은 깨달음을 고립된 성취로 이해하지 않도록 이끕니다. 자유는 혼자만의 안온함에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넓은 시야와 함께합니다. 마음이 특정한 모습이나 생각에 고정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받아들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비가 자랍니다. 자비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분별이 옅어질 때 저절로 흐르는 태도입니다. 나와 남을 엄격히 구분하는 경계가 느슨해질수록 타인의 기쁨과 아픔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은 관계 속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조차도 돕는 나라는 생각에 머물지 않을 때 더욱 맑아집니다. 행위는 남지만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은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과에 대한 집요함을 내려놓게 합니다. 노력은 하되 그 성과에 자신을 묶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기보다 바른 의도를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머무름 없는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형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결국 함께 깨어나기를 바라는 서원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 순간 만나는 존재를 존중하는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이 가장 큰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어렵고도 위대하다고 합니다. 대승의 보살은 완전한 해탈을 이루고도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통찰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통찰은 관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이해입니다. 경계를 단단히 세우던 마음이 풀어지면
타인의 고통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보살의 길은 머무름 없는 자유 위에 책임을 더합니다. 자신의 평온에만 안주하지 않고 혼란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행위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행동은 단순해지고 계산은 줄어듭니다. 돕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도움은 이루어집니다. 공로를 쌓으려는 의도 없이도 선한 영향은 퍼져나갑니다. 이는 자기 과시가 아닌 이해에서 나오는 움직임입니다. 자신을 단련하는 일과 타인을 향한 배려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면이 안정될수록 관계도 안정되고, 관계가 조화로울수록 마음도 더욱 밝아집니다. 이 순환은 경쟁이 아닌 상생의 구조를 만듭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발상 대신 함께 성숙해 간다는 방향이 자리 잡습니다. 결국 가장 큰 승리는 타인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분별과 집착을 넘어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회를 죽음 이후의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같은 관계에서 갈등을 되풀이할 때, 같은 두려움에 다시 사로잡힐 때, 그것이 윤회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을 멈추는 작은 알아차림이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익숙한 하루의 장면 속에 그것은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말을 내뱉기 직전의 망설임,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의 숨 한 번, 선택을 앞둔 짧은 고요가 그 자리입니다. 그 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분명히 보는 것이 전환의 시작입니다. 반복은 무의식에서 힘을 얻지만 의식의 빛을 받으면 서서히 약해집니다. 우리는 과거의 습관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매 순간 새롭게 반응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 수행입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실천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것, 자동적인 변명을 멈추는 것, 익숙한 생각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이 씨앗은 즉시 큰 나무로 자라지 않지만 반복될수록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에 끌려가지 않는 경험이 쌓이면 자신에 대한 신뢰도 깊어집니다. 갈등이 생겨도 예전보다 덜 흔들린다면 이미 흐름은 달라진 것입니다. 윤회의 고리는 거대한 운명이 아니라 습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 연속을 끊는 힘 역시 일상 속에서 길러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알아차리는 선택, 그 선택이 쌓여 삶의 결을 바꾸어 갑니다. 마음이 집착을 내려놓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윤회는 고통의 반복입니다. 해탈은 그 반복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윤회는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해탈은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윤회는 붙잡음입니다. 해탈은 놓아버림입니다. 그러나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하게 등을 돌리는 태도도 아니고 삶을 외면하는 냉담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억지로 붙들지 않고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붙잡고 있을 때 마음은 긴장하지만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보고 더 깊이 이해합니다. 놓아버림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집요한 기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강박을 완화할 때 행동은 더욱 성실해집니다. 성과에 매이지 않을수록 노력은 맑아지고
실패에 짓눌리지 않을수록 다시 일어설 힘도 커집니다. 통찰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고통을 없애겠다는 조급함 대신 고통을 일으키는 습관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자리 잡습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집착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 자리에 생기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넓음입니다. 넓어진 마음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며 어느 한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태도가 이어질 때 반복은 점차 힘을 잃고 삶은 이전과 다른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 단 하나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알아차림이 쌓일 때 우리는 조금씩 반복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이미 해탈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순결, 떠오르는 생각,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놓치지 않고 살피는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음을 관찰할 때 삶은 반복 속에서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습관적인 반응을 알아차리며 붙잡음과 미련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때 그 순간순간이 해탈의 씨앗이 됩니다. 이 씨앗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주의와 성찰을 통해 점점 싹을 틔웁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알아차림의 힘은 마음의 사슬을 서서히 풀어줍니다. 그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실체 없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깨어있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통찰을 얻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길이 열립니다. 이 길이 바로 중도의 길이며 작은 알아차림 속에서 시작된 해탈이 현실 속에서 꽃피는 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집착을 놓아주고 통찰과 자비를 키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해탈은 더 이상 꿈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됩니다. 알아차림과 놓아버림 속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반복과 집착 속에서도 순간의 깨어있음 속에서 삶은 점점 가벼워지고 넓어집니다. 바로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를 해탈로 이끌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